우리에게는 병자들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있으며 그러한 지시를 준수할 때 약속된 용서하는 자비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들이 요구됩니다. 장로들,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 또는 목사들을 파송하는 것. 목사들을 파송하는 것은 병자들에게 있는 의무입니다. 그들의 도움과 기도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요청을 받을 때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사의 의무이다. 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들의 기도가 그의 경우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들의 중보 기도는 그의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자들과 같이 하라. 병 고침의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이 되니라. 해설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한정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그쳤을 때 이 제도도 그쳤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사도가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음과 고침을 읽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이후 200년 후에 교회에서 실행되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사도 함께 수반되었고 기적의 은사가 끝나자 이 의식은 폐기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실제로 이것에 대한 성례전을 했으며 그것을 극도의 성유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용한 것처럼 병자를 고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임명에 있어서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바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도의 기름 부음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황의 기름 부음은 죄의 유무를 추방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영혼, 그들이 가장 하는 것처럼 이 공기의 힘과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예식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인 효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매우 훌륭하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보다 이 기름 부음을 생략하는 것이 확실히 훨씬 낫습니다. 일부 개신교인들은 이 기름 부음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허용되거나 승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치유를 위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 명령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도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도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시대에도 완전히 제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병자를 위한 이 지시를 준수하는 데 특별한 축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병자를 구원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15절. 병자를 위한 기도는 산 믿음에서 나와야 하며 이를 동반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플 때 효과적인 것은 차갑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성공을 관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즉,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적합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더 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형벌로 질병이 보내진 경우 그 죄는 사함을 받고 그 증거로 질병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능한 사람에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특정한 죄가 그의 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위대한 일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는 병의 뿌리이자 쏘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용서된다면 고통은 자비로 제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용서에 기초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도다. 당신이 아프고 아플 때 기도하고 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오 나를 건강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대의 기도는 오히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지시받습니다. 16절. 일부 주석가들은 이것을 14절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병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보복적 징벌임을 의식하고 그러한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특별한 신청을 하지 않고는 병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거기에서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우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그를 위하여 합당하게 변론하는 방법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기서 요구되는 고백은 기독교인들이 서로에 대한 고백이지, 교황이 바라는 것처럼 사제에게 하는 고백은 아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부당한 행위는 그들이 저지른 자들에게 자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죄를 짓도록 시험했거나 같은 악한 행위에 동의한 곳에서 그들은 서로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범죄가 공공의 성격을 띠고 공공연한 해악을 저질렀다면 그 범죄는 모든 관련자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공개적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중한 목사나 기도하는 친구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여 그가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가 우리 자신이나 서로에게 잘못되었다고 의식하는 모든 것을 말하도록 강요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고백이 필요한 한, 또는 양심의 어떤 점에서 정보를 얻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조용하고 쉽게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독특한 약점과 연약함을 서로에게 밝히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친밀함과 우정이 크며 그들의 죄 사함과 그들에 대한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서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시합니다. 목사들의 기도를 구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개인 기독교인들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권장합니다. 기도의 큰 장점과 효능이 선언되고 증명되었습니다. 의인의 간절한 간구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든 남을 위하여 기도하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범을 보십시오. 17, 18절.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서신은 다른 사람들의 회심과 구원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는 권고로 끝맺습니다. 19, 20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도가 자신을 위해 하는 사과로 해석하여 그가 그렇게 명백하고 날카롭게 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결점과 오류를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야고보는 자신이 그들의 잘못에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영혼을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서 그릇된 자들과 같은 사도의 회심에게 이 자리를 제지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잘못을 범하여 그를 개종시키면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구원의 도구입니다. 죽음에서 영혼. 사도가 여기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을 그는 여전히 실수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자랑하거나 잘못이 있을 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의 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들이 매우 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보이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나 너무 약하고 작기 때문에 그들을 더 현명하고 더 낮게 만드는 것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즉 복음, 진리의 큰 규례와 표준에서, 그것이 사상이든 실천이든 간에 당신은 그들을 다시 규례로 데려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판단의 오류와 삶의 오류는 일반적으로 함께 나타납니다. 모든 실제적인 유산의 이면에는 교리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지만 어떤 나쁜 원칙에 따라 이제 그러한 것을 변환하는 것은 오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된 악에서 그들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현재 잘못한 형제를 비난하고 소리치며 그에게 모욕과 재난을 가져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심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를 박해하고 멸망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개종에 도움이 된다면 비록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개종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회심에 대해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그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행복한 결과가 올 것인지 알게 하십시오. 그들은 현재 그것에 대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마침내 면류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